감사합니다. 오늘 우주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주에 대한 것을 할 때는 뭐냐면 노래가 있어요. 제가 우주에 대한 것을 하면서는 반드시 뭐를 하느냐면 제가 이제 그 태능교회 가서 한 건데 이거예요. 여기요. 고속기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고난학교 졸업하고서 예수님과 우주의 보좌에 앉네. 그렇게 다 아시는 거죠? 이거 부르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이걸 저는 전도회 때 사용하거든요. 제가 우주에 대한 전도를 할 때는 이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찬미를 알기 때문에 찬미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부도자들은 찬미를 모르거든. 근데 세상 노래는 알거든. 근데 국민학교 졸업하면 다 알거든. 그럼 여기서 고난학교 졸업하고서 왕이 된다는 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제가 이제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욥기서 5장 7절이에요. 욥기서 5장 7절에 뭐가 나오냐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그래서 불티가 위로 나는 같으니라. 그러니까요, 불이 위로 나르면 불티가 위로 나르면 사람은 불 속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면 불에서 끄슬려야 불이 얼마나 뜨겁다는 걸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난을 겪음을 해야 불순종의 사단의 세상에서는 이렇게 고난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그러잖아요. 이제 불티가 위로 나는 같으니라. 그럼 왜 고난을 시키느냐? 너희가 우주 백성들에게 고난을 이야기하면 우주 백성들이 뭐를 안 짓는다? 죄를 안 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들 자신을 왕이 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주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뭐 받을지니? 고난을 받을지니 그래서요. 그 다음에 12절 참으면 함께 무엇할 것이다? 왕노릇 할 것이요 그랬어요. 욥기서 5장 7절 인간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 다음에는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12절 참으면 함께 무엇할 것이다? 왕노릇 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왕은 어디에 앉아요?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보좌는 누가 앉는 곳이에요? 왕이 앉는 곳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한마디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고난의 학교나 똑같아. 여기 졸업하면은 수여식을 할 때 왕의 수여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등생 받는 사람은 14만 4천 명이고, 그 다음에 차석 받는 사람은 이제 10곡을 차지할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담 있는 사람은 이제 5곡을 차지할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광대한 우주를 우리가 참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래서 여기서 왕을 만드는데 오늘 우주 할 때 그게 다 나와요. 성경에 벌써 위치가 어떻게 된다는 게 다 나오니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좀 시간을 가지고 뭐 끝나야 되니까 제가 이 4편을 유튜브에다 올렸어요. 4편. 근데 오늘 한 편을 한단 말이에요. 한 편. 그러니까 여러분이 김진섭 장로라는 걸 치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제가 올린 게 다 나오는데 오늘 하는 것도 다 나오지 보세요. 이제. 그렇게 보고서 보시는데 보세요. 이제 이게 빛나는 졸업장 노래는 아시죠? 이제. 네. 그러면 이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다시 성도들 보석이 찬란한 면류관 쓰네 그리스도 고난학교 졸업하
보세요. 이제 우주에는 지구 같은 수많은 세계들이 있어. 여기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밤하늘에 보면 수없는 별들이 있어요. 그런 별들이 있는데 이걸 별을 가까이 가서 볼 것 같으면 전부 태양들입니다. 이게 다 태양들이에요. 응? 네, 그런데 지구에서 볼 때는 목성, 금성도 별로 보이지만은 다른 세계를 가면 전부 태양만 보이지 지구, 목성은 안 보여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 태양을 향해서 8개 행성들이 돌아갑니다. 제일 먼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8개 행성들이 돌아가요. 우리는 3번째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달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별은 3종류가 있어요. 자, 항성은 태양 같은 별을 항성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태양 같은 별 항성을 도는 행성별, 이게 행성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행성의 주위를 도는 달들이 있어. 그것을 위성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별 하면 어떤 별이냐를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우리 태양은 항성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을 향해서 도는 8개 행성들은 행성별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3번째 있잖아요. 지구가. 그런데 이 지구는 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달은 위성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종류의 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우리 태양계는 원판처럼 생긴 저 큰 은하계라는 소우주 속에 2,500억 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태양이. 예? 그래서 수없이 많은 항성 중에 지구가 속한 항성인 태양이 있고 그 태양을 공전하는 8개 행성들 중에 3번째가 지구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보세요. 이제 제일 먼저 도는 게 이제 수성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도는 게 이제 금성이에요. 새별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도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어디가 있어요? 지구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4번째는 화성에 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소행성들이 있어요. 지름이 20리짜리, 그 다음에 700리, 800리짜리 이런 험직한 바위들이 한 바퀴 뺑 돌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소행성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목성이 있습니다. 목성은 지구의 1320배가 커요. 달이 16개가 있고 작은 달이 37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게 목성의 달에서 본 목성이. 목성의 달이 16개가 있고 작은 거는 37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토성입니다. 토성은 지구의 815배가 커요. 그런데 이 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 태를 가까이 가서 보면 내 것도 판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만히 가보면은 그 수없는 행성들, 위성들이 돌고 있는 그 속에서 해바라기 씨처럼 되어 있는 그 달이 한 바퀴를 돌아. 그럼 이것이 태가 되는 게 태. 그래서 1000여 개가 또 있어. 그런데 이게 토성의 태를 지나가면은 휘엄청 밝은 달이 또 19개가 뜬다. 이거예요. 이렇게 토성에 있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토성인데 미국에 토성 탐사하기 위해서 카시니오라는 토성 탐사선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토성을 찍었어. 이게 토성을 가서 찍었는데 지구가 어디에 있냐면 저 화살 표시 있잖아요. 시력이 좋은 사람은 화살 표시 밑에 거기 이제 그걸 볼 거예요. 이거예요. 작은 점이 토성에서 본 지구입니다. 지구가 토성에서 보다 저렇게 적어요. 보세요 이제. 자, 그 다음에는 천왕성이 있어요. 지구의 50배가 큽니다. 달이 1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건 천왕성이에요. 태가 9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해왕성입니다. 해왕성은 지구의 40배가 큽니다. 달 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성은 1320배, 토성은 815배, 또 해왕성은 40배, 천왕성은 50배. 이
8개를 합친 것에 640배를 합쳐야 태양을 하다. 그 태양은 지구 덩어리의 130만 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해왕성에 있는 트리톤이라는 달이에요. 자, 그런데 세 번째로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지구입니다. 그런데 빛은 1초 동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75마일을 가는 거예요. 지구를 한 바퀴 돌려면 10마일이기 때문에 똑딱 하는 동안에 7바퀴 반을 간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1년 가는 거리가 1광년이요. 1년 동안 빛으로 가는 거리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태양은 태양에서부터 해왕성까지 8개 행성이 있는 거기까지 지구까지는 8분 19초밖에 안 걸려요. 8분 19초. 그런데 해왕성까지는 약 5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태양이 하나만 있느냐?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게 다 태양인데 제일 가까이 있는 게 프록시마라는 태양이에요. 여기까지는 빛으로 얼마를 가야 되냐면 4년 3개월을 가야 돼요. 제일 가까이 있는 태양이에요. 보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태양만 보여요. 이게 별같이 보이는데 항성별인데 가운데 붉은 빛깔이 이게 우리가 사는 태양입니다. 이 태양인데 여기에 이제 태양만 저렇게 보이지 목성, 금성, 토성, 지구는 빛도 없고 작기 때문에 아예 안 보여. 태양이 합쳐도 640만 4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지구에는 130만 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제일 가까이 있는 게 프록시마 태양. 두 번째로 있는 게 바나드 태양. 근데 프록시마 태양까지는 빛으로 4년 3개월. 바나드 태양까지는 빛으로 6년을 가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 거리예요. 그런데 항성, 태양의 사이는 빛으로 4년 내지 5년 가는 거리만큼 전부 떨어져 있어요. 네?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볼 때는 고기 붙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은하계는 지구의 태양이 속한 은하, 소우주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합쳐서 은하예요. 이렇게 안드로메다 은하, 베페우스 은하 이렇게 은하라고 하는데 이게 소우주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 태양에 속한 소우주가 은하계라고 하는 게 은하. 그런데 여기에는 항성들, 은하계 안에 항성들이 2,500억 개 내지 4,000억 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4,000개밖에 못 봐요. 실제는 4,000억인데 눈으로 보는 건 몇 개밖에 못 봐요? 4,000개. 그러니까 억배를 확대시켜놓고 봐야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보고 넓고 넓은 하늘이다 이렇게 티끌 같은 우주 하나를 보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어서 하늘에 가면 다 왕노선을 한다면 그 왕들 치워서 죽겠지 않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우주가 많은지 채하루 한 사람당 4만 개씩 돌아가고도 남아. 현재 발견된 것만 50억이 구원 얻어도 4,000개 우주가 돌아간다. 우주가 4,000개가 돌아간단 말이야. 그렇게 50억이 구원 얻으면 4,000개 들어가고 5만 명이 50억이 구원 얻으면 4,000개씩 가고 5억이 구원 얻으면 4만 개씩 간다는 얘기. 보세요. 얼마나 넓은지 이제 나오는데 보세요. 그 다음에는 은하계 크기가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가 빛으로 10만 년을 갑니다. 똑딱 가는데 7바퀴 반 도는 거로. 그런데 우리 태양은 중심에서부터 3만 광년 바깥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위에서 본 거고 옆에서 보면은 볼륨 렌스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가운데는 빛으로 1만 5천 년 빛으로 가야 되고 양쪽 끝은 7천 광년을 가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는 중심에서 3만 광년 바깥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주 중에 제일 가까이 있는 우주가 안드로메다 우주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여기까지는 봐요. 은하계 우주는 10만 광년 아닙니까? 안드로메다 우주는 22만 광년이에요. 폭이. 우리 은하계의 배가 넓어, 배가. 그런데 여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거리가 되냐면 소우주, 은하계, 그런데 소우주들 사이는
비수 봐요. 100만 광년 이상씩 돼. 그러니까 220만 광년이야. 제일 가까이 있는 소우주가. 태양들은 4년 내지 5년간의 거리만큼 있지만 소우주들은 100만 년 이상씩 가는 거리에 다 있다. 220만 년 바깥에 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다 소우주들이에 있지. 그런데 자 여기 보면은 은하계 소우주는 저기 있고 안드로메다 소우주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소우주들이 수천억 개가 모여가지고 은하군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제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그럴까 이럴 것 같아서 아예 신문에 난 걸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2017년 2월 23일 목요일 날 신문에 난 거예요. 제가 크게 이거를 확대한 거예요. 이거. 태양보다 큰 별이 1천억 개가 모여 은하를 이룬다고 한다. 소우주를 이룬다고 한다. 영국의 연구진에 따르면 우주에 존재하는 은하는 20조 개, 약 20조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조 개예요. 20조 개. 그러니까 20조 개가 되는데 이것이 은하 20조 개, 20조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은하 20조 개. 이런 우주를 유니버스로 알고 있는데, 봐요. 그 20조 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니버스라고 한다, 이거지. 근데 그 유니버스가 이런 우주도 몇 개일지 모른다는 것이다. 유니버스가 모여서 멀티버스가 또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은하계 20조 개가 유니버스. 유니버스가 모여서 멀티버스. 멀티버스가 모여서 옴니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은하계 20조 개는 20조 개만 갖고 따져도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50억이나 되는 사람에게 20조 개면 한 사람당 얼마나 돌아가냐. 4천 개씩 돌아갑니다. 4천 개. 50억이 구원 얻으면 4천 개씩 가고 또 5억이 구원 얻어가면 4만 개씩 가. 근데 그것도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도 수천억 개가 모여서 유니버스가 되고 그것들이 모여서 또 멀티버스가 되고 여기서 구원 얻어서 가는 사람이 50억은 안 될 것 같아요. 이 발견된 이것만 해도 한 사람당 4천 개씩 우주가 돌아갈 수 있는데 보세요. 2천억 개, 1천억 개 태양에 있는 그 우주가 4천 개씩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게 50억이 구원 얻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구원 얻은 사람이 5억이 된다 할 때 많다고 하지만 광대한 우주를 볼 때는 극히 적은 보이지 않아요. 고난 공부를 시켜가지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다 나눠주지 보세요. 나눠봤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역사적인 근거를 세우고 우주에 대한 걸 기록을 해서 서기 2000년경에 기원전 2000년경에 문자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진리의 말씀, 복음 말씀을 이제 성경에 기록해 주겠다 그랬어. 왜? 문자가 있어야 기록을 할 거 아니겠어요? 문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기록한다고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이걸 기록했으면 그건 켜놓으세요. 이 앞에 건 딱 그렇게 하고 그것만 켜놓으세요. 자, 그러면은 기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언제 기록해 놨는지를 확인을 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서기를 쓰는데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 서기를 안 썼거든. 그 당시는 어떻게 써냐면 어느 나라, 누구 왕, 몇 년도를 썼어. 그러니까 나라를 이뤄야 되겠다고 이때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가정이 나라가 못 되니까 백성을 채우기 위해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준 다음에 애굽에 가가지고 거의 400년 동안에 200만 명의 민족의 수를 채웠어. 그래가지고 시내산에 와가지고 모세의 지도자로 와서 주권 체제인 율법이 마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국토, 야곱은 국민, 그 다음에는 모세 때는 주권 체제가 이루어졌는데 이때까지가 약 500년이 걸렸다 그거예요. 그래서 500년 동안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의 역사 위에 모든 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나라 역사 위에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인정시키면서 우리가 쓰는 이 서기는 성경 기록이 끝나고 400년이 지나서 서기를 썼어요. 성경 기록이 끝나고. 근데 성경에는 서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보다도 더 정확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나라왕 연도지 보세요. 이거 다니엘 1장 1절에 보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 왕, 유다라는 나라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야김이라는 왕, 그 다음에 통치 3년. 이건 정확한 역사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서기보다도 더 정확한 거예요. 기원 전, 후, 서기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믿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한 것인데 아주 연구하고 연구하면 깊이 연구해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해 주셨다 이겁니다. 자, 우주에 대한 것을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구가 둥글다 그랬어요. 그게 안 믿어졌어. 아니 지구가 공간에 달렸다? 예, 달렸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돌도 던지면 떨어지는데 돌보다 지구가 무거운데 아니 지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막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갈릴레오 온 사람은 1609년에 지구가 둥굽니다 또 얘기했어. 그러니까 아니 지구가 어떻게 둥그냐 저부터는 한도 없이 넓은데 어떻게 지구가 둥그냐 이거 믿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구가 공간에 달렸다는 걸 물리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만인력을 발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비로소 공간에 달린 걸 믿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이게 서기로 보면 1543년에 성경은 제일 먼저 기록한 욥기서 아닙니까? 기원전 1500년경에 욥기서에 지구가 공간에 달렸다. 인력줄로 띄웠다. 다른 세계에 사람이 산다. 우주세계 장자총회가 열리고 지구가 원형으로 생겼다.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이렇게 많이 기록됐다. 그러니까 이걸 연구하면은 과학자보다 천체학자보다 우주에 관한 것을 먼저 다 얘기했구나.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 연구는 예언이 있기 전에 예언을 했는데 맞았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주의 것도 그렇게 믿게 됩니다. 하늘나라도 됐다. 어느 나라, 하늘나라 어디 통해서 어느 불을 통해서 며칠에 간다. 그건 어디에 위치했다. 전부 자세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4개 가운데 이제 하나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제 이분이 천체를 연구한 사람이 미국의 거부고 천문학자인데 아니 천문학에서 연구를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아니 성경을 벌써 3000년 전에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과학자가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우주에 가서 하늘나라를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가지고 뭐를 하냐면 천체학자니까 성분의 증언 모든 별들이 하나님이 계신 걸 증명한다.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주를 연구하게 된 동기가 됩니다. 이게 시조사에서 발행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자 1969년 지구가 공간에 달렸다는 걸 사진으로 찍었어. 아폴로 11호가. 응?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아폴로 11호가 달에 도착하면서 저기 보이는 것이 그게 지구예요. 근데 이쪽은 또 더 가까이 가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에서 보면 지구가 공간에 이렇게 달린 거예요. 응?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달에 사람이 도착을 해가지고 산보도 다녀 거기서 차도 운행하고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1544년 폴란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구가 공간에 달렸습니다. 그랬어. 근데 그 당시는 안 믿어줬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분보다 3000년 전에 얘기했는데 보세요. 자, 지구가 공간에 이렇게 달린 걸 믿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이 과학자는 언제 얘기했냐면 땅을 공간에 다룬 것이 서기 1543년에 얘기했어요. 그것도 안 믿어줬어. 그런데 성경은 기원전 1500년경에 욥기서 26장 7절에 하나님은 땅을 어디에 달아내셨다? 공간에 달아내셨다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연구한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면 믿게 되어 있어요. 먼저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확신은 우주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전도를 해야 돼. 하늘나라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있어 하면은 이제 천체에 대해서 하는데 이걸 제가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찾아가지고 전도하셨으라. 여기 있는 게 다 올라와 있는데. 자, 그 다음에는 1609년에 갈레오는 사람이 지구가 둥굽니다. 그랬어요. 자, 선생님, 제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이게 목성입니다. 지구 덩어리보다가 약 1000배가 큰데, 응? 이것도 반짝반짝하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까? 지구는 더 적은 별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런데 이게 지구가 저렇게 둥근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 지구가 둥글다는 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봐요. 이사야 40장 22절. 그는 둥근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그래서. 그러니까 둥근 땅 위. 땅이 둥글다는 걸 벌써 시브리 원어로 했어요. 이렇게 기록하는 게 성경이 먼저. 그런데 갈릴레오가 지구가 둥글다는 건 1609년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 40장에 기원전 약 700년 경에 그는 둥근 땅에 궁창에 앉으신다고 그래요. 그러게 먼저 다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만유력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발견했는가? 이렇게 발견했어요. 하루는 사과나무 밑에 있는데 사과가 뚝 떨어져요. 뉴턴이 있다가 아니 사과가 저 하늘로 떨어져야지 왜 지구로 떨어지나?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미쳤지. 왜냐면 아니 사과가 여기 떨어지지 저 위로 떨어져?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뉴턴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지구가 공간을 달릴 걸 알았어. 그러면 영국의 사과가 저 위에서 떨어지면 지구 속에 있는 옆에 있는 사과는 다 밑으로 떨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저 밑에 한국 같은 나라는 아니 한국에 있는 거는 봐요. 저 땅으로 붙으면 안 되잖아요. 또 하늘로 떨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과가 이렇게 됐어요. 위에 있는 건 떨어지고 옆에 있는 건 옆으로 지구에 들어붙고 또 이쪽에 있는 것도 그것도 지구로 들어붙고 밑에 있는 사과도 또 위로 들어붙는다 이겁니다. 희한하다 이거예요. 아, 지구에 끄는 힘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유력을 발견하게 됐는데 봐요. 이분이 1668년에 인력줄로 인해서 천체가 달렸다 한 것을 주장을 했는데 기원전 1500년경 욥기서에 봐요. 욥기 38장 4절 보면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에 누가 그 줄을 준승을 띄웠는지 너 아느냐? 그게 빨리 줄 띄웠다는 걸 얘기했지. 줄이 안 보여요. 너무 멀기 때문에. 그게 무슨 줄이에요? 인력줄이라 말이에요. 인력줄.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주는 새하늘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뭐냐면 과학자보다 성경이 먼저 그랬어요. 우주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랬어요. 거기가 낙원이요. 셋째 하늘이.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우주에는 새 하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러면 첫째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둘째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셋째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넷째는 모르지. 왜냐면 셋째까지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셋째 하늘 했으니까 첫째, 둘째는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있다는 얘기지. 셋째 했으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되니까. 자, 그러면 봐요. 자, 첫째 하늘은 지구세계 하늘이에요. 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세기 1장 20절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왜냐면 땅 위 궁창이에요. 여기 보면 지구의 해면으로부터 1000km까지 공기가 있어요. 공기를 지나가면 공기가 없어. 그러면은 하늘이 검게 보여. 우리가 하늘을 파랗게 보이는 것은 공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궁창 하늘, 그 다음에는 대기권, 그 다음에는 공기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구가 속한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우주에는 지구와 같은 수많은 세계들이 있다. 자 여기 보세요.
히브리 1장 2절입니다.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랬어요. 세계가 지구 세계만 지었다? 모든 세계를 지었다. 모든 세계를 지었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구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온 우주에는 수없는 세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우주의 주민인 사람들은 각 세계에 거하고 있어. 여기도 사람이 살지만 거기도 사람이 살아. 지구도 공간에 달렸지만 거기도 공간에 달렸어. 그런데 보세요. 일기별 294페이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모든 세계들이 자기 태양을 중심으로 신비한 궤도를 따라 행진하도록 운행한다. 자기 태양을 돌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는 지구 세계는 지구 태양을 돌지 않습니까? 다른 세계는 그 태양을 도는 거예요. 지구는 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도 달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거 다 보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세계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별들과 이게 대쟁투 677 별들과 태양계들이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따라 어디를 돌고 있는가?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요 시력이 완전해져요. 현경보다도 더 정확해지고 망원경보다도 더 멀리 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세계들이 예를 들면 지구가 태양을 돌고 태양이 은하계 중심을 돌고 은하계가 은하권 중심을 들고 그게 대우주 중심을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는 것을 직접 뭐 하겠다는 겁니다.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력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셋째 하늘이 있어요.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지 보세요. 시편 10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어디에 세우시고 하늘에 세우시고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자, 그러니까 이제 새 하늘이 있어. 지구가 속한 하늘. 그 다음에는 모든 세계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 그 다음에는 온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의 하늘이 있다. 그겁니다. 자, 그걸 자 이렇게 얘기해요. 봐요. 하나님의 보좌에는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종들어. 봐요. 천사들이 보좌 위에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보세요. 다니엘 7장 10절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몰라요. 각 세계의 심부름을 하고 전달해야 되니까. 응? 그런데 천사들은 각 세계의 뜻을 또 전달하고 있어. 시편 103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그랬어요. 그런데 히브리 1장 4절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다 섬기라고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지구세계에 우리를 봉사하기 위해서 오고 또 다른 세계에 가서 봉사 천사들이 하고 거기에 벌어지는 일을 하나님의 보좌에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보다 천사가 능력과 권세가 커야 보호하고 전달할 거 아니겠어요. 어린이를 보호하는 선생님이 어린이보다 약해서야 되겠어요? 힘도 강해야 되고 어린이보다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와 똑같이 우리를 돕는 천사들은 더 큰 일을 하도록 하셨다. 그겁니다. 근데 우주를 주관하는 하늘 정부가 있지 보세요. 시편 10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다 그랬잖아요.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지구는 과연 실물 190페이지 이 지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광대한 우주의 지극히 작은 한 개의 뭐에 불과하다? 원자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 원자가 여기 수천만 어깨가 꽉 차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있는데 너무 작아서 봐요. 산소 수소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하지. 예? 보세요. 우주는 새 하늘로 되었다고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첫째, 둘째, 셋째인데 지금 공부를 하고 보니까 첫째는 지구가 속한 하늘 그 다음에 둘째는 우주에 지구 같은 수없는 세계들이 있는데 거기도 하늘이 있다. 이렇게 모든 세계가 하늘을 가졌으니까 모든 하늘
그 다음에는 셋째는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누구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다. 자, 그러면 또 보세요. 자,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이 셋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이 있고 하늘들이 있고 또 하늘이 있어. 근데 가운데는 복수요. 왜? 모든 세계들이 복수니까.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이렇게 성경은 아예 미리 다 해놨어. 그러니까 지구가 속한 하늘, 우주의 모든 세계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 온 우주의 중심인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0절 보면 내리셨던 그가 본래 인간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으로 하늘에 계셨다는 의미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잖아요. 인간을 교육하기 위해서 인성을 쓰고 지구에 오신 것 뿐이지 원래는 하늘이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내리셨던 그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내려오신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 그랬어요. 그럼 모든 하늘 위가 어디냐 봐요. 자, 예수님이 셋째 하니까요. 첫째, 둘째, 하늘과 모든 하늘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다? 그러면 모든 하늘 위니까 몇째 하늘이 되는 겁니까? 셋째 하늘이 되는 거예요. 다 성경과 예언의 시를 딱딱딱딱 하면요. 모든 게 다 되는데 오늘 하늘 조정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도 다 여기 나왔어요. 보세요. 그 다음에는 계시록 3장 21절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성도들 아닙니까?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내가 이기고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어디에 앉는 겁니까? 예수님이 앉았던 하나님의 보좌, 아버지의 보좌에 같이 앉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성도들과 예수님이 어느 보좌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보좌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로 가요? 셋째로 가요? 셋째로 간다. 그러니까 아까 한 것처럼 고난받는 우리들이 어느 보좌에 앉는다?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 우주의 보좌에 앉는다. 광대한 우주를 주관하는 거기 앉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해보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나라는 그럼 어디냐?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과 실을 먹게 하겠다. 그 낙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다? 한편 강도에게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서 12장 2절에 얘기했어. 내가 셋째 하늘 어디 가서? 낙원에 가서. 그러니까 낙원이 몇째 하늘입니까? 셋째 하늘이라는 게 나왔다. 이게. 그러니까 봐요. 여기 있죠? 모든 하늘 위에 있죠? 지구세계의 하늘. 두 번째는 우주의 모든 세계의 하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그 다음에는 에베소 4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 위로 가셨으니까 셋째 하늘. 그 다음에 예수님과 성도들이 아버지 보좌에 같이 앉을 거니까 셋째 하늘 보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성도들과 강도에게 낙원에 갈 것이다 했는데 낙원도 셋째 하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제가 우주의 보좌에 앉는다 하니까 어떤 분이 있다가 아이고 지구 사람들이 죄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우주의 보좌에 앉아. 전부 나오잖아요. 함께 거기 간다는 거. 그 다음에 보세요. 하늘 조정의회가 있지 보세요. 이걸 또 선지자의 기별에서 다 해놨어. 자, 이게 봐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 3장 10절이 있어.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 했는데 요 에베소 3장 10절을 선지자가 해석해 놓은 게 사도행전 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아니야. 일반 천사들이 아니야. 권위 있는 사람들. 자, 이겁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모든 정사와 권세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시는 길이었다.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올라가셨으니까 뭐가 보이는 겁니까? 그곳에는 보좌가 있고 거기에는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고 봐요. 이제 거기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는 스랍이 있고 하늘 군대 지휘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장자들 그 다음에는 범죄하지 않는 세계의 대표자들이 하늘 의회로 구주를 영접하려고 모이고 있다. 그게 우리는 선지자의 기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경을 알 수가 있어요. 하늘의 의회까지 도달한 거예요. 자, 하늘의 회가 3개가 있어요. 첫째는 창조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성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3분이 상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분이고 그 다음에 조정회가 있어요. 조정은 임금님을 모신 장관들 그러니까 대신들이 모여서 하는 걸 조정이라고 그러고 지금은 국무회라고 하죠.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각부 장관회를 국무회라고 하는데 봐요. 거기에는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고 하늘군대 지휘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 장자들이죠. 범죄하지 않은 세계 대표자들이 하늘의회다. 우리가 합회 총회를 하면은 안수 목사님은 집권 대표로 가요. 그 다음에 교회는 큰 교회는 대표자가 2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교회는 1명 갈 수도 있고 더 작은 교회는 2교회가 합쳐서 1명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김장로가 갔으면 다음에는 또 박장로가 갈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봐요. 장자총회가 있어요. 이거는 히브리 12장 23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자 그러면 첫째 하늘 지구세계 하늘 아니에요. 아까 배운 것처럼 자 창세기 1장 20절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가 날르는 하늘이 공기층이에요. 여기가 1층 하늘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랬죠. 그러면 하늘이 이제 어떻게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뚜루루 말려가면서 떠나가느냐 이게요. 이거는 어느 하늘을 가르친 겁니까? 지구의 공기층 하늘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오염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뽀개요. 두루마리처럼 종이처럼 말어. 그렇게 하고선 예수님이 3번째로 오실 때 유황불에 태우잖아요. 그때 태워. 그때 지표가 타버려 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베드로서 3장 10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그랬어요.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자 요거 보세요. 초기문집 54페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악인들을 살라버린 불이 그 불이 온 땅을 정결하게 하였다. 부스러지고 조각난 산들은 맹렬한 불에 녹아버렸으며 모든 그루터기는 물론 대기까지도 다 타버렸다. 대기가 뭐예요? 공기층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기층이니까 이게 하늘이니까 이거를 내다 뽀개가지고 말아버려. 비행기가 지나갈 때 소리 나잖아요. 물론 엔진 소리도 있죠. 그러나 제트기 소리가 더 요란해. 왜냐? 공기를 가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km나 되는 이 공기층을 냈다 뽀개면 얼마나 소리가 크겠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귀창 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걸 말아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 이 모든 세계들은 사람이 살고 거긴 태양으로 돌아와요. 모든 세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신비한 궤도를 따라 행진하도록 운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구만 태양을 도는 게 아니에요. 그 세계는 그 태양을 향해서 돌아가.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여기 보면은 세상 과학자보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는 봐요. 히브리 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기원 후 약 그냥 한 67년경인가 그때 기록했어요. 이렇게 100년 전이죠.
서기 100년 전에 기록했는데 그때에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고 모든 세계를 지었다. 이렇게 모든 세계를 지었다는 게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욥기서에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새벽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소리했다. 그러니까 두 존재가 노래 불렀어요. 땅에 기초 놓으려고 했을 때는 사람이 땅에 살았을까요? 아직 안 살았을까요? 기초 놓으려고 하는 거니까. 지구도 안 만들어졌으니까.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그 기초 놓는 걸 보고 두 존재가 노래했단 말이에요. 이 두 존재가 누구냐? 지구 창조 전에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요걸 하나씩 보자 이게. 자, 여기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에 새벽별들이 노래했다. 새벽별이 누구냐 하는 걸 찾아야 돼요. 새벽별을 노래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래한 거예요. 새벽별들은 천사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주의 주민인데 요거를 이제 일일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별들이 지구 창조 시에 노래했다. 지구는 사람이 아직 없었는데 히브리 2장,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그랬어요. 지옥에 던졌다고 했어요.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 반역한 천사들이 지옥인 지구 땅으로 추방되지 못해요. 지옥에 던졌다 했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이는 자라 어디로 쫓기니? 땅으로 쫓기니 봐요. 베드로 후서에서는 지옥으로 던졌다 했는데 계시록에는 땅으로 던졌으니까 결국은 땅이 뭐가 된 겁니까? 지옥이 된 거예요. 여기서 지옥 생활을 우리가 고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지옥 생활이 어떻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세상에 살았더니 지옥처럼 어둡다. 요거를 얘기하라는 얘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하신 자의 아름다운 들어가게 한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지옥 생활도 얘기할 거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얘기하니까 우주인들이 다시 죄를 짓겠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리는 왕도 되지만은 죄가 안 나오는 제사장도 된단 말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큰 영과 그의 사제들도 함께 내쫓겼다. 반역한 천사들이 지구로 내쫓긴 거 아닙니까? 근데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큰 붉은 용이 있어.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큰 용은 대장 루스벨 천사고 그 부하들은 봐요. 큰 붉은 용 대장이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 그러니까 부하 천사들은 하늘별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부하 천사들은 하늘별로 표상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새벽별은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천사들을 가리킨 걸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땅의 기초시 노래한 두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럼 아들들은 누구냐 이거지. 새벽별은 천사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유튜에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아들들이 누구냐 여기 보세요. 욥기서 1장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나와요. 또 사단도 왔다. 그 다음에는 2장 1절에 보면 욥기서 2장 1절에도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왔다.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모임은 우주의 세계 장자들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어디 나오니? 히브리에 나와요. 히브리 12장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그랬다. 그러니까 여기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이라면 장자들이니까 하나의 여럿이에요. 여럿이요. 그러면 한 세계에서 장자가 한 명씩 왔는데 여러 명의 장자들이 있다면 세계도 몇 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 개가 된다는 게 증명됐다. 그래서
지구 창조 전에도 벌써 우주 세계는 벌써 있었다. 이제 그 장자들이 모이는데 지구를 범죄한 다음에는 지구의 장자가 아담이 가야 되는데 대신 누가 간 겁니까? 사단이 간 거예요. 응? 자, 여기 보면은 우주의 각 세계의 장자들이 모임에 사단이 간 이유는 지구의 장자 아담의 장자권을 탈취해서 대신 간 것이다. 누가복음 4장 6절 모든 권위와 영광을 이것은 내게 아담이 사단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하면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십자가에 고통당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망하면 줄 테니까 절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그 절했다고 보세요. 그럼 대속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구원 못 하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유혹했던 거예요. 자, 우주 세계의 장자들은 뭐냐면 지구 말고 다른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구 창조 전에 벌써 두 존재가 하나는 천사들이고 하나는 우주의 주민들이라는 게 벌써 있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런데 봐요. 장자들을 통해 천사들을 아들이라는 칭호는 안 썼다. 여기 보면 히브리 1장 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한 적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누구냐? 우주 세계의 주민들을 얘기한 것이다. 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봐요 또. 욥기서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들이 와서 섰고 또 하루는 했는데 이들 장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와 같은 많은 세계들이 지구 창조 전에도 이미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태양을 정해서 여기 서기 1851년경 하나님의 선지자는 우주의 모든 세계들은 지구가 범죄한 것 외에는 모두 같다는 걸 초기문집에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일기별 294페이지 보면 모든 세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궤도를 따라 행진한다. 이거를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세계들이 태양을 돈다면 다른 태양계가 있다는 게 발견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 과학자는 서기 2000년이 돼서 지구 말고 다른 태양계가 또 있구나. 이걸 자꾸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새 태양계가 있다는 걸 발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과학자가 발견한 다음에 그때 얘기하면 하나님도 과학자한테 배우셨구만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구를 믿겠어요? 하나님 안 믿고 과학자를 믿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게 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자, 서기 2000년경에 와서 지구 같은 태양계가 있다는 걸 천문대에서 발견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저기 나오죠. 이거는 2003년 7월 5일 조선일보에 나온 거예요. 미국에 가봤더니요. 한국에 있는 신문사가 거기도 다 있어. 거기도 미국 주재 조선일보가 있고 중앙일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쌍둥이 태양계가 있다. 태양계가 2개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중앙일보 2005년 7월 15일 미국판 보면 태양 3개를 가진 행성이 있다. 태양은 3 가진 행성이 있어. 지구는 행성인데 달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 태양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태양이 3이요. 봐요, 이거예요. 태양 3개를 가진 행성이 처음 발견됐다. 이 행성은 지구로부터 149광년 떨어진 백조자 새 쌍둥이 별 태양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봐요. 중앙일보 2005년 6월 14일 지구와 가장 닮은 행성을 찾았다고요. 자, 이거예요. 우주와 과학자들이 지구와 가장 닮은 행성을 발견했다. 지구에서 물병자리 쪽으로 15광년 동안 가는 거리에 위치한 그라이스 876 항성 주위를 도는 행성이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2007년 4월 26일 20광년 저쪽 우주 닮은 별이 있다고 그랬어요. 20광년 저쪽에 지구와 같은 닮은 별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2015년 7월 25일 조선일보에 지구로부터 빛으로 1400광년 바깥에 또 하나의 지구가 있다. 봐요. 태양도 있고.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나 되는가? 항성 케플러는 항성은 태양인데 그거를 공전하고 있는 행성 케플러 B가 있다. 그러니까 A는 항성이고 B, C 이렇게는 행성을 가리킨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지구에서 빛으로 1400년을 가면 나타나는 행성이에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전부 다른 태양계가 지구와 닮은 태양계가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2000년이 돼서 발견했는데 웰렌지 화이 선지자는 언제 한 겁니까? 벌써 1851년경이니까 얼마나 앞서서 했어요? 150년 앞서서 했단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이게 항성 케플러의 A예요. 저 앞에 있는 건 A가 되고 항성이니까 요거는 거길 도는 B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중앙일보에 2017년 2월 23일 목요일에 지구 같은 행성이 7개가 있는 항성을 찾았다. 자, 이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면 이겁니다. 자, 태양이 있는데 7개가 거의 크기가 비슷비슷해. 지구의 행성들은 목성은 1320배가 크고 토성은 800배가 크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 또 있어.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2004년 2월 17일 날 다이아몬드 같은 행성.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응? 자, 여기 보세요. 지구에서 약 50광년 떨어진 센타우루스 자리에 지름 5000km의 다이아몬드 항성 별이 빛나고 있는 것을 미국 하버드 스미소니언 물리팀이 관측을 발견했다고 16일 BBC 방송에 전했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지구덩어리 같은 그것이 순전히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어. 얼마나 큰 별이 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천체 과학자들이 생각한 거 이거는 이런 과사했는지 상상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큰 태양 옆에 작은 태양이 도는 세계가 있다. 그 다음에는 노란 태양 옆에 파란 태양이 그 태양을 빙글빙글 돌면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지는 세계도 있다. 그 다음에는 두 태양이 합쳐서 도는 세계도 있다. 그 다음에는 앞에는 큰 태양이 가고 뒤에는 작은 태양이 따라가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그런 세계도 있다. 이것들을 다 봤으면 찍어야 되는데 안 찍은 걸 보니까 상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응? 자, 이런 것들이 우주에는 지구 같은 수 없는 세계들이 있는 것을 별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고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랬어요. 우주의 모든 세계들 히브리 1장 2절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세계 중에 지구 세계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를 보면은 지구 같은 수 없는 세계들이 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다는 게 욥기서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아들들이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록한 욥기서에 지구 말고 다른 세계에 사람들이 사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서 과학자들은 다른 세계도 태양계가 있으니까 아마 사람이 살 거야. 이렇게만 하고 있어. 그 성경이 얼마나 앞섰습니까? 응? 3,500년 전에 벌써 그 얘기를 성경이 했으니까. 그런데 우주의 모든 세계들이 질서와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그 세계도 다 율법이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라. 그런 과일이 다 있어. 근데 지구 세계가 있고 다른 세계도 있는데 다 지구는 불순종을 했어. 다른 세계는 불순종하지 않았어. 그래서 보세요. 지구는 우주의 교과서가 된 거예요. 우주인들도 지구를 보고 있대요. 아니 지구는 좋아진다고 불순종을 했는데
진짜 좋아지는가 나빠지는가 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이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게 생겼어요. 춥고 덥고 괴롭고 각종 질병에 앉아서 차라리 죽는 게 좋겠구만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걸 본 다음에 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짓는단 말이에요. 자, 이게 그 다음에 욥기서 26장 7절 땅을 공간에 달아 매시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14페이지 모든 세계를 어디에 달아냈다? 공간에 달아냈다.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지구 세계는 태양을 공존하지 않습니까? 모든 세계들이 다 태양을 공존하고 있다. 자, 그런데 태양의 밝기가 얼마나 밝은지 보세요. 자, 이제 오리온 자리의 니켈이라는 태양은 우리가 낮에 보는 태양의 4,000배가 밝아요. 처녀 자리의 스피카는 태양보다 1만 배가 밝아요. 그 다음에 에스도라더스라는 것은 태양보다 몇 배가 밝아요? 50만 배가 밝아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벌써 다른 세계를 가봐서 그걸 알았어. 선지자 보세요. 또 다른 세계의 밝고 영광스러운 세계를 안내했다. 이게 나와요. 초기문집 40페이지. 주께서 내게 다른 세상을 구경시켜 주셨다. 한 천사가 밝고 영광스러운 곳에 나를 안내했다. 나는 이 어두운 세상에 들어올 걸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다. 봐요. 얼마나 밝은지. 밝은 세상에 가보 집을 보니까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어둡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엘렌지 화이트 선지자가 계시를 볼 때는 영광을 하는 게 큰 빛나는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본 다음에 지구를 보니까 어두운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은 어두운 걸 모르는데 밝은 세상에 있던 사람이 집을 보니까 어둡다. 이게. 본래는 어둡지 않게 공간에 지구공에 뭘 세웠냐면 물층을 세웠어.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도록 한 건데 홍수 때 다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두워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자, 지금 이제 여기까지만 하죠.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잡수고 또 안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엄청난 세계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주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지도자와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해주시며 남은 안식일 시간도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